또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바라보니까 또 새롭네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푸근하고 같이 이제 친근한 공동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일에 함께 놀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 헌금을 낸다는 이유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특히나 청소년 시기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온 청소년부 친구들 보면 정말 귀감이 됩니다. 학교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조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에게는 몇몇 친구들이 다가가서 짓궂은 질문을 내뱉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느냐? 답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들도 몇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제 신앙을 되게 존중해 줍니다. 터치하지 않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대화 중에 친구가 저를 좀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친구는 이제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드러내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모든 순간 숨길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는 그 친구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저 또한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마저도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환난이 있을 것을 확언하셨습니다. 가능성을 좀 열어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그 환난을 다양하게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맞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한 부족에는 독특한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했었는데요.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는 곳에서 멀리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렇게 소년은 홀로 그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심지어 이날 밤 소년은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눈 가리개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둠도 그러하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그 깊은 어둠을 홀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밤이 지나고 숲속 가운데 잎사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며 소년은 눈가리개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바라본 것은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죠. 아버지께서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그 소년 곁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철저히 혼자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떠나갈지라도 결코 나를 저버리시지 않는 이가 함께 한다는 것,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혼자인 것만 같다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때 성경책 말고 판타지 소설책을 읽었을 때가 있습니다. 독서하는 모습을 한번,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독서를 즐겼었습니다. 책 이름이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주인공하고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서 악당과 함께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책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 내용도 재밌긴 했었지만 그 책 중간에 어떤 사람이 스포일러를 적어놓은 겁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인공하고 동료들이 마지막 싸움에서 진다. 한참 재밌었는데 그것도 되게 초반부였는데 그 순간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책을 내버려 두고 다른 책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꿋꿋이 이 책을 읽어나갈 것인가. 저는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봐놓고 안 본 척 하자. 그래서 나는 못 봤어. 스스로 자기 체면을 하면서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나요? 계속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너가 강해지면 어쩐데? 너 질 텐데. 동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너희들 질 텐데. 왜 이렇게 열심인 거야?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과 동료들이 불나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주변 동료들하고 주인공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결국에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책 초반부에 누가 적어놓던 그 스포일러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벙찐 기분과 함께 책을 완독하고 나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쩐지 주인공이 너무 세더라. 어쩐지 동료들이 너무 강해졌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진다는 게 말이 안 됐지. 저는 이 완독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책의 결말을 저자의 말을 통해서 유추한 게 아니라 출처도 모르고 책을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도 모르는 그냥 허무맹랑한 글귀에 흔들렸구나. 그리고 그걸 그 저자의 말보다 더 믿어버렸구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비록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눈부신 미래가 있을 것이다.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단 주변의 다른 잡음에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불신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확실하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렀을 때 참된 평화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은 그 안에 거한 우리를 세상이 이기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주한 환난,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으며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유익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일찍이 발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주한 환난이 거세다고 한들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미 패배한 세상의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굳건한 믿음과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미 승리한 분과 함께 걷는 이 길, 그러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닌 길, 그 길을 기쁨과 함께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